진짜 웃으면서 시작하게 됐다 진짜 오늘. 아니 오늘 새해 첫 번거 아니야? 신인생?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지금 안녕하세요 선생님. 얘들아 선생님 오셨어. 알고 있어요. 한 꼬마가 네. 저기 좀 저녁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오는데 네. 배가 아픈 거야. 아이고. 그래서 화장실 엄마한테 가야지. 엄마 배가 아파 그랬더니 엄마가 뭐래요? 그거는 속이 비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배가 비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꼬마 머릿속에는 뭐가 비면은 아프구나.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해서 네. 이빨이 아파 그러면 그 이가 비어서 그런 거예요. 네. 이제 꼬마하고 엄마하고 이제 가는데 목사님을 만났어. 네.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색이 안 좋은 거야. 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머리가 좀 아파서. 아이고. 위험하다. 그랬더니 꼬마가 옆에가 있다가 그거 머리가 비어서 그래. 야 이거 정답을 아는데 실화인가요? 웃기네. 오늘 수업 골로새서 5강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 헛된 속임수에 조심하라. 헛된 속임수에 조심하라. 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6절. 예. 헛된 속임수에 안 넘어가려면은 예수님을 머릿속에 채워야 된다. 네. 네. 먼저 윤정 씨부터 네.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머리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가르침, 그것으로 이제 우리 C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분이 제게 질문한 내용이에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일요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이라 생각했는데 뭐가 옳은지 판단이 서질 않아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기 전부터 정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어도 안식일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냥 믿고 순종하자 다니겠지만 내내 가슴에 돌덩이를 숨겨두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언뜻 들으면 그게 뭐 중요해? 안식일이 토요일, 일요일. 네. 너무 심각하게 구는구나. 그러나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슴에 돌덩이를 얹고 사는 것처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세베스데이, 세베스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세터데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요. 안식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일요일은 참 안식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논리한테 지게 되고, 네. 네. 또 그럴듯하게 설명하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구나. 네. 그러면서 이거 바뀌게 되죠. 네.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을 이렇게 허무시고 새로운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는가? 네. 그런 예는 또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음식이 순대예요. 어머나. 네. 피를 먹지 말라고 그쵸, 그래서 그쵸. 돼지는 돼지. 부정한 네. 거. 네. 하여간 기절초풍을 해요. 네. 선짓국 되게 싫어해요. 네. 그럼요. 그거는 피째 먹지 말라 뭐 이러고. 네. 그래서는 로마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점령하고 네.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돼지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죠. 그러고서는 보재기를 펼치니까 그 안에는 돼지고 뭐고 다 들어가 있는 게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절초풍한 거죠. 3번이나.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자, 신명기에서 금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거예요. 네.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러셨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버지를 거역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식일도. 예. 하여간 그렇게 해서 단단하게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은 뿌리가 흔들려, 뿌리가. 네. 그죠? 네. 그리고서는 감사함 대신에 뭐가 자리 잡아? 의심이 자리 잡죠. 의심. 네. 그러니까 이단의 공격들은 그렇게 만만한 게 절대 아니에요. 특히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잘 믿겠다는 사람들이 넘어가요. 네. 맞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뭐 좀 안다고 생각하는. 그 다음에 기독교의 가르침,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신천지라든가 그 교회에 들어와 갖고는 그 교회 특히 목회자의 약점을 붙잡고 늘어져요. 네. 그럼 평소에 아닌 건데 저거는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쪽에서 탁 건드니까 홀가닥 넘어가는 거죠. 진짜. 예. 세상에서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게 종교적인 속임수예요. 네. 종교는 눈으로 볼 수 없죠, 그죠? 네. 그런데 하여간 경전이 있으니까 경전은 또 절대적인 거니까 네. 이거를 조합해서 들이밀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남들이 보기에 신령한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이 신을 들먹이면서 신기한 현상이나 처음 들어보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현혹되기 네. 쉽죠, 그죠? 예. 그래서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신령한 존재임을 과시하는 여러 짓거리들을 행해요. 예. 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맹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경고하셨어요. 네. 이게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정확히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광야 시대 때부터 광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네. 오직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있죠. 그죠? 네. 근데 그때부터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런 거 이어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예. 설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우리 엄마나 아빠가 그런다든가 아들이나 딸 누가 하여간 가족 중에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죽이되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심각하죠. 다시 말해서 이런 이단에 대한 그거는 엄청나요. 무시무시하다고. 지금 이 말씀에 따라서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만 그만큼 이단 사설이 무서운 것이고 네. 만약에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단에 사로잡힐 때는 이미 그 인생은 끝났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신명기 13장을 읽어보면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단 사설에 가는 것이 안 넘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해갖고는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서 그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쏙 없어지고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특히 선지자를 거론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단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선지자, 꿈꾸는 자 이거는 불교 신자를 말하고 이슬람교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내에서에 하는 얘기예요. 네. 얼마든지 그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또한 이적과 기사를 이론과 논리로 바꾸면은 이단에 대한 경고가 되죠. 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를 뿐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에서 지칭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유대주의와 헬라주의. 예, 두 가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무지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유대주의 아니면은 헬라주의 두 부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에 얘기했죠. 이단을 판별하는 두 가지 중요한 것.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인정하느냐요. 아무리 그럴듯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이단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나눠주는 책자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안 죽고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요라고 하는 그 문자를 해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린 것으로 해요. 저주받은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봐라 십자가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경전이 있느냐 여부예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다른 경전을 내놓지 않은 수도 많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그렇지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무슨 통일 원리니 이런 하여간 그런 것이 성경만큼 중요한 것으로 하는 그 내용이 있으면은 그건 이단이에요. 그거 두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헬라주의와 유대주의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전통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네, 율법. 뭐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은 철학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냐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런 것이 어떻게 초등학문일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인문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기를 하면은 하늘처럼 떠받드는데, 그죠? 유교에서는 공자님 왈 그러면은 하늘처럼 네. 떠받드는데, 네. 근데 그거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심신당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왜 몸을 상해한다고 그러냐면 할례는 실제로 행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놀랍게도 할례를 명령한 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네.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쳤다고 하는 율법도 무너지고요. 그죠? 네. 할례도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서도 그거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자 어린 시절에 문지방에 올라서면은 야단 무지 맞아요. 네. 맞아. 오, 생각나. 복 나간다고 막 그죠? 그랬어요. 맞아. 왜 그래요? 진짜 왜 그래요? 미신. 아니야. 왜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종교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랬지? 저는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외갓집에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문지방에 올라섰다가 외할머니한테 맨날 야단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부도 잘하고 착한 어린이였거든요. 네. 근데 문지방에 올라서 생각 없이 자꾸 올라서니까 저놈은 할미 말을 안 듣는 호로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 왜 올라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안 할머니도 된다 그렇게 하니까. 자, 무슨 뜻이냐면은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멀쩡한 애가 호로 자식이 돼버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과 안식일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네. 십계명과 안식일. 네. 그런데 그 참뜻은 알지 못하고 네. 예.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만들어버린 예.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실패가 뭐냐 그러면 과도한 선민의식 예. 네. 그리고 왜곡된 선민의식과 과도한 기복신앙.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참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 2134개의 율법으로 가둬버리는 바리새인들. 네. 왜 그런지도 모르고 거기에 갇혀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네. 그거는 이런 것이란다, 저런 뜻이란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무턱대놓고 잘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감옥으로 만든 네. 유대인을 폐하고 네. 새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서학당이 중요하냐 그러면 그 깊은 뜻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그렇구나. 자,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네.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교회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크리스찬이에요, 맨 처음에. 네. 네. 자, 교회에 들어왔어도 과거에 신봉하던 유대교 율법을 여전히 시행하는 사람. 네. 언뜻 생각하면은 별로 나쁜 것이 없어요. 그죠?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예.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율법의 틀에 다시 가둬놓는 거예요.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러셨는데 네. 오히려 자유케 하는 복음을 율법의 틀에 가둬놔요. 그러면은 교회는 없느냐? 무지 많은 거예요. 네. 교회에도.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네. 자, 그 유대주의자들의 엄격한 율례 시행은 오히려 경건한 종교 생활에 더 유익해 보이죠, 그죠? 엄격한 거. 그런데 그것을 본질을 모른 채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자, 예를 들어봐요. 주상의 성자로 알려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상의 성자, 기둥주자. 네. 388년에 태어난 매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거야. 네. 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는 처음에는 70cm 높이 기둥에서 수도를 시작했는데 그 목적은 악한 세상과 거리를 두기 위한 거야. 네. 예, 땅은 악하니까 나 밖이시다 그러고 예. 그 기둥이 점점 높아져서 40m까지 높아졌어요. 어떻게? 네. 40 화장실은 어떻게? 그 위에서 무려 35년간 수도하면서 살았고 예. 그 기둥 위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 여자들은 어머니라도 기둥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야, 음욕을 일으킨다고. 네. 그렇게 철저하게 계율을 나름대로의 계율들을 지키면서 예. 살았어요. 대단하죠. 야. 그가 죽은 후에 그를 고행성자로 추앙을 했고 네. 아하. 그 자리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과연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겠어요? 아닌 것 아닐 것 같은데. 같죠. 아닐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다고 네. 벽면 참선을 10년을 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다고 오체투지로 가. 부처님 뜻 말고. 네. 그런 것들도 많은 거예요. 네. 일천번제 복 받겠다고. 다 생각해 보세요. 종교란 얘기하잖아요. 종교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금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 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네. 예, 우리들은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굉장해 보이는 거야. 와, 40일 금식. 아니 멀쩡한 음식 놔두고 왜 40일을 금식해? 그러니까. 근데 내가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대단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 봐요. 이 세상에서 절대화, 네. 신격화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그 허접스러운 거를 네. 신격화해 갖고 기독교에도 무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또 헬라 철학은 뭐냐 그러면은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고 이원론. 네. 육은 악하고 더럽고 일시적이고 영은 선하고 깨끗하고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 언뜻 생각하면 맞아.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선하고 깨끗하고 영원하신 분이야. 맞아. 네. 그런데 어떻게 더럽고 악하고 일시적인 육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없어. 이거는 이원론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네네. 거기까지 들으면 맞아. 그러고 나타난 게 가현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라 가짜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맞아. 고난은 가짜야? 가짜가 돼요. 네. 그래 오늘 제목이 뭐예요?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 이거 진짜.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얼마나 우리들은 얄팍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이비 위자가 사람 인자 플러스 위할 위자예요. 네. 신명기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은 사입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기를 위한.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네.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근사하게 하더라도 정규가 딱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만을 위한다고요. 가짜죠, 그죠? 예. 아니 깊이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예. 그건 가짜가 돼버려요. 아니 뭐든지 그래요. 예, 예.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네.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지 아니하고 네. 저 사람이 나랑 결혼한 이유는 내 재산이 탐나서 그렇네. 그죠? 네. 그걸 알게 되면은 가짜죠. 그렇죠. 슬프다. 진짜 슬픈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네.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진짜 내 자신. 그러므로 자기 자신한테 계속해서 그 생각을 뭐래는 예. 사람이 감동을 해요. 감동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야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러는구나. 이런 거 할 때 감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외에는 요즘 시대가 뭐냐면 개성과 공감의 시대예요.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에 성공한 사람은 20세기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나였어요. 네. 21세기에 성공한 사람은 나다운 나예요. 그 요즘에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대기업도 예. 들어가서 70%가 3년 내로 그만둔대요. 맞아요. 네. 네. 그 이유는 요즘 젊은이들이 인내심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개성의 시대가 된 거예요. 네. 개성. 자기만의 자기를 찾는 거예요. 네. 자, 우리들은 자기만의 자기를 찾는다라고 할 때 지 생각대로 지 고집대로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공감을 못 얻어요. 그렇죠. 네. 요즘의 시대는 개성과 공감의 시대예요. 네. 공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음식점이 공감 얻었다고 하면은 대박 났다는 뜻이에요. 어떤 상품이 공감을 얻었다 하면은 그 상품이 대박 났다는 거고 어떤 노래가 공감을 얻었다 그러면 그 노래가 대박 났다는 네. 뜻이에요. 네. 개성과 공감의 시대예요. 네. 네. 그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를 버려야 돼요. 네. 네. 자,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이득 취하기 위해서네. 목사님한테서 실망하는 이유가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은폐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포장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저 사람은 진짜로 내 발전을 위해서 저 얘기를 하는구나. 공감을 얻는 거예요. 네. 개성과 공감의 시대 잊지 말기를 바라요. 네. 모든 종교에는 계율과 교리가 있게 마련이에요. 네. 그런데 그 교리와 계율에 제정된 뜻을 생각하고 원래의 뜻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네. 예. 교회 자체도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진짜 기독교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네. 네. 학교를 세운 이유가 학교가 인류 학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네. 예, 그전에는 학생들을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있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교회도 여전히 교회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도봉사 헌금시키고 그거 안 하면은 가라지 교인, 예? 말 안 듣는 염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이단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죠?
네. 자신들의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집단으로 끌어들이고 그 집단의 강화와 세력 확장에 몰두해요.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세뇌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와 헬라주의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거예요. 네. 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하셔야 돼요. 네. 네. 글쎄요, 아니요라고 대답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네. 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네. 예. 마치 결혼하고 똑같아요. 결혼은 뭐예요? 예, 나는 당신하고 가장 사랑스러워. 그죠? 예. 그래서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어. 사랑의 가장 본질은 뭐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목숨을 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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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 이게 만약에 그 마음만이 최고야라고 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몫을 다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먹여 살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마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사랑해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사랑으로 목적이 있어요. 그 자녀가 잘 성장해서 제 몫을 다하는 인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전도봉사 헌금으로 해라. 하늘 보좌를 움직이라. 성도들을 70, 80 될 때까지 떼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떼쟁이.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5시간 졸르는 사람보다 7시간 졸르는 사람이 더 훌륭한 거야. 그죠? 그게 말이나 돼요? 새벽에 조르는 사람, 철야하면서 조르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게 아니죠. 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게 신앙생활의 참 목표예요. 네. 근데 이단은 아니잖아요. 자기 하수로 만들어서 그 자기 세력을 키우는 도구로만 쓸 뿐이죠. 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을 돈 월급 안 주는 영업사원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이대면서 루저로 만드는 거예요. 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처음 듣는 것처럼 윤정이. 늘 새로워. 은혜다, 은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겠다고 열심을 다하다가 종교 계율에 갇혀 포로된 자와 네. 종교 논리와 교리에 갇혀 눈이 먼 자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아멘. 흑암에 앉은 무리에게 진리와 자유와 행복의 빛을 전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정하신 그것을 무너뜨린 이단아가 아니라 예.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안식일과 십계명, 주일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감옥으로 만들어 버린 그 사람들을 자기도 갇히고 다른 사람도 가둬놓은 그거를 해방시키고 네. 새로운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여신 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고 네. 내 심판은 의롭다. 왜냐하면 내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준으로 행하는 거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내 것으로 하고 네. 예수님의 행동을 내 것으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때 너 잘못 행하고 있어. 자, 또 하나.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한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하고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는 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신동방동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가수로 성공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다.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장소, 시간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네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시도 때도 없이 맞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잖아요. 네. 네.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네. 그 깊은 뜻을 알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다 알게 된다는,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영적 교사로서 먼저 자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 깊은 그 마음을 읽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남자예요. 마익남. 내 스타일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서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끄시기를 바라요. 네. 네.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절대예요. 어디에 가두어서도 안 돼요. 네. 율법도 철학도 내 생각도 교회 성장도 목사님의 그것도 아니에요. 그 자체가 숨쉬게 만들어요. 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약간 편법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거야. 편법이요? 편법. 자꾸 편한 길, 쉬운 길로 가려고 그러면, 편법을 그렇죠. 자꾸 찾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의 편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만든 예수님을 우리가 어느 순간 믿고 있는 거지. 쉽게. 그러니까 그게 또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결국엔 정답은 이 말씀 안에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데 결국 정면 승부를 이걸로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렇지. 네, 그래서 오늘 진짜 성서학당의 이 진짜 선생님의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우리한테 진짜 더 깊이 뿌리 있게 박혀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계속 맞습니다. 아니 진짜 바울이 계속 주구장창 이렇게 거기다 가두지 말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도 네. 왜 이렇게 우리는 그거를 네. 반복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 드렸잖아요. 그 거짓된 속임수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예배하면 되는 거니까 네. 지금 예배하죠. 그렇죠. 신령과 진정. 지금 예배해버려. 그러니까 해버려. 아니, 예배 꼭 여기서 안 해도 되잖아요. 어떤 장소를 가든 상관없어요. 네. 좀 나가서 한번. 저기 가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속일 세상에 자가 나가서. 필요 없어요. 네. 저 그럼 은밀하게 여기 밑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게요. 해라. 계속 들어가 있어. 지금 꽁트 찍어요, 지금. 끝났는데.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가서 저기 예배합시다. 나가서. 왜 이렇게 빨개졌어, 얘가? 이번 주 퀴즈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중보자, 2번 대제사장, 3번 예언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